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부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화로 우리 언어 장애가 있는 우리 사람들이 몸짓으로 언어 대화를 하는 수화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수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수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수화가 이 사랑합니다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아직도 한 분이 뻘쭘하게 저를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하고 저를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혼자 앉았다면 용기를 내셔서 뒤를 돌아주셔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금요 예배를 계속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의 감동 가운데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 부탁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번 주부터 제가 인도에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제 길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지금도 그 말씀을 들으면 제 마음이 울컥울컥해지는데 누군가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참 김현희 목사님답다. 참 김현희 목사님 냄새가 난다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말씀해 준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부터 정말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평생 무릎 꿇어 이 강단을 지켜온 우리 목사님께서 강해하던 그 강해를 제가 이어나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자리에 있을 때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소 부족할지라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로 앞장 4장 32절부터 오늘 본문 5장 11절까지 이 본문을 통째로 볼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문구 하나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가 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참으로 유명하고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예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우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땅에서는 사람들 앞에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말 그 사람의 그 헌신과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매우 유명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베드로의 설교와 성령의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정말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3,000명이 늘어났다는 부흥의 소식, 교회 안에 5,000명이 새로 들어왔다는 그 새신자의 소식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그 3,000명의 성도들이, 새롭게 교회에 방문한 그 5,000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해 보니 이 교회 안에서 말씀에 붙잡히고 사랑에 붙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에 숫자가 증가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성령의 충만으로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그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자마다, 그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자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기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매일같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만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 짓고 저녁마다 교회에 모이고 주일날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던 것이 초대교회의 기도 생활입니다. 어린아이도 맞다고 아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사순절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사순절이 다 지나고 고난주간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다른 때는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바빠서, 학업이 바빠서, 내가 맡은 일이 바빠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단 한 번 이 고난주간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지난 고난주간 가운데 단 한 번도 기도에 참석하지 않은 중직자가 있다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 때 우리 목사님께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그런 교회의 문제, 한국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 모여야 되는데 기도로 모이지 않고 기도로 하나 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제 마음이 아프면서 제 리더십이 참으로 문제가 있구나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고난주간만큼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다른 날 아직까지 나오지 못했던 것은 주님께 회개하면서 이 고난주간 5일만큼은 기도로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그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깨워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놀랬던 것은 이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말씀을 들을 때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정말 신적 역사도 있었지만 그들이 이성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은혜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로마 제국에는 약 600만 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종입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도 주인과 종이 같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방문했는데 놀라운 것은 집에서는 주인님, 종, 신분이 지배했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세상의 지위와 신분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 이 초대교회에 방문했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고, 그들은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구나, 하나님 안에 우리는 정말 형제 자매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목사라더라도 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높다고 해서 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고, 우리는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물질이 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교회가 이끌어져 가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직분을 주장하기보다, 나의 신분을 주장하기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어떤 모습입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더 낮은 사람이 되어서,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낮은 사람이 돼서 섬기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방문해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때 먼저 저부터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낮아지는, 내가 우리 교회의 중직자지, 내가 우리 교회 중직자 중 한 사람이지,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나부터 먼저 섬기고 낮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 사람의 실명을 검색해 보려고 하다가 찾지 못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한국 교회사를 수업을 들을 때 어느 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 양반과 그 머슴이 살았는데, 둘이 같이 선교사의 선교를 받아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같이 선교사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장로 피택이 있었습니다. 은혜롭게도 그 양반집 주인과 이 종이 함께 후보로 올랐는데, 그만 주인이 떨어지고 이 머슴이 장로가 된 겁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시간이 오랜 지난 후에 그 주인도 나중에는 장로로 피택되었고, 오히려 그 장로님께서, 양반 장로님께서 그 머슴이었던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자신의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강도사 시절, 목사님 시절을 다 본 믿음에 먼저 된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있는 그대로 섬기면서 세워온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궁금하신 성도님들은 바보 목사책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면 복음의 능력이 더 큰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이 뜨거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믿는 성도들,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지도 않고 자신의 것으로 요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이것을 팔아서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그 헌신과 그 희생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우리 교회만큼 그 예화를 확실히 아는 교회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우리 설림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결혼해서 얻은 그 폐물을 팔면서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고, 또 우리 교회 주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발전하면서 이 아름다운 이 예배당을 짓기까지, 때로는 이름을 알리지 않은 많은 성도님들이 때로는 자신의 집을 담보 잡기도 하고, 또한 자신들이 평생 모아놓은 통장을 갖다 내기도 하고,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과 그 복음의 능력의 그 열매 가운데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이 교회를 섬기신 그 섬김의 그 주인공들을, 이름을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믿는 무리라 하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 신앙을 뒤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면 너무나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 삽비라라는 뜻은 보석 같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마치 보석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부부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름값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파는 것까진 좋은데 그 소유 판 것을 일부분 감춰두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말이 이것이 우리가 판 모든 재산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큰 잘못은 그들이 전 재산을 바치지 않은 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큰 잘못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그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얼마를 우리 목으로 떼어놨고 나머지 상당수를 드립니다 했으면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 위선,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어떻게 칭찬받는지 그 명예를 뒤쫓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면서 이것이 우리가 판 값 전부입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나니아의 생명을, 삽비라의 생명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선 초대교회는 이제 원자폭탄처럼 팡 터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된다면, 이름 없는 무명한 자들의 헌신처럼 작은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된다면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들이 볼 때는 작은 거짓말이지만 이 작은 거짓말로 인해서 교회의 순결성이 무너지고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고 교회의 참된 하나님의 몸됨이 무너져 내리기에 하나님은 일벌백계로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는 작은 존재일지라도 내가 기도의 미랄이 되고 내가 헌신의 미랄이 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지만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가 누룩같이 불평의 미랄이 되고 우리가 불만의 미랄이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미랄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성경에 따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던 초대교회 이름 없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를 오늘날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갔던 이름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우리 자신을 놓고 내 안에 작은 누력이 있다면, 작은 거짓이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불길로 내 마음에 있는 그 죄를 불살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를 앞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 하늘의 미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귀한 축복의 통로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미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의 미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김과 사랑과 우리가 연합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죄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 주님만 예배해 나가는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